네. 참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찬양 예배할 때마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찬양이 너무나 참 은혜로운 그런 찬양에 완전한 은혜를 받는 것 같습니다. 찬양하는 우리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 진짜 너무나 광채가 쫙 빛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찬양이 넘쳐나고 또 우리의 삶, 우리 얼굴의 모습에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여러분과 함께 밸런스 게임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밸런스 게임이라 하면 두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도 함께 해봤는데요. 오늘 이제 시작하기 전에 밸런스 게임을 한 가지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결혼하기 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배우자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음 질문에 한번 선택해 보시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자막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네,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나 인격이 좋은 사람, 또한 신앙생활을 하나 인격이 조금 부족한 사람. 네, 여러분은 어떠한 분을 배우자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참 한숨 나오죠? 참 그런데 이런 일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하지 않는데 인격이 참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신앙생활 하나 인격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할 때 참 많이 고민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선택지를 준비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여러분이 현역일 때 또한 직장생활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나의 어떠한 상사를 할 것인가, 여러분에게 상사를 선택할 시간이 있다면, 기회가 있다면 어떠한 선택을 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로님인데 자주 화내는 상사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무교인데 그래도 좀 인격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상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참 그렇죠?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으로 선택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이 선택 후에는 여러분 어떠한 기분과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뭔가 좀 뒤끝이 좀 씁쓸하지 않으십니까? 이 두 개의 밸런스 질문에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 질문을 딱 펼쳐보면 이 두 가지 단어가 공통적으로 봅니다. 신앙생활 하지만 인격적으로 별로인 사람, 혹은 장로인데 자주 화내는 사람. 반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지만 인격이 좋은 사람, 무교인데 인격적인 상사. 여기서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과 또한 이 인격 혹은 도덕,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격이 별로 좋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대로 이 인격은 참 좋은데 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 곤란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근데 최근 저에게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저에게 찾아온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은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저에게 고민 상담을 했었습니다. 목사님, 저 참 결혼하고 싶은데 신앙이 좋은 자매하고 정말 결혼하고 싶어요. 그런데 신앙이 좋아 보이는 이 자매와 교제를 했는데 생각보다 인격이 좀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데 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히려 참 인격이 좋은데, 참 도덕적이고 참 좋은데 참 신앙생활 안 하는 게 문제예요. 이렇게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한 직장 다니는 청년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왜 그럴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왜? 라고 물었습니다. 직장 상사가 교회 장로님인데 그렇습니다. 네, 이 말에 참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어떤 상황인지 참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교회 직분자 정도 된다면 어느 정도 신앙 연수가 찼을 것입니다. 관계 보면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런데 이 관계를 하다 보면 인격적으로나 또한 도덕적으로나 실망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어떻게 직장 생활 하느냐 물었을 때 차라리 신앙인인 것을 감추고 그냥 직장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그저 이 친구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흔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봤을 때 그다지 매력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특별하게 또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 그냥 그 정도로만 끝입니다.
전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인식도 그렇게 보여집니다. 목회자 데이터 연구소에서 보면 2022년 11월에 이 개신교와 비개신교의 인식조사, 인식 비교라는 것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비개신교인에게 다른 종교 대비 한국교의 사회적 이미지를 물었습니다. 그럴 때 78%의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불공정하다, 불투명하다. 네, 개신교 사람들을 향해서 불공정하고 불투명하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으로는 다른 종교에 비해 한국교의 포용성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네, 여기서 63%의 사람들이 배타적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불공정하다, 투명하지 않다, 배타적이다. 이 말이 정말 어울리는 단어입니까? 참 씁쓸함을 감추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회는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분명 여러 가지 원인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질문 하나만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신앙인입니까? 혹은 종교인입니까? 이 질문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신앙인과 종교인은 둘 다 종교적 행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인은 이 종교적 행위를 해서 한 가지 더 멈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처절한 몸부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종교인의 목적과 목표는 그저 예배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행위로 그 자체로 만족하고 예배만 드리면 그 행위만 하면 끝입니다. 그 행위가 모든 것이 오케이인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인은 무엇입니까? 예배 행위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비록 사람이지만 넘어질 수 있습니다. 분명 연약하게 쓰러질 수도 있고 유혹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붙잡고 회개함으로 용서를 구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하나님의 그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삶, 그런 사람이 바로 진정한 신앙이자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인격과 도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믿음과 인격은 따로 굿밥이 아니라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도 분명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직분자 중 이 집사의 덕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집사가 무엇입니까? 이 헬라어로 볼 때는 이 디아코노스라고 합니다. 이거의 원어의 뜻은 식탁에서 시중을 드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한마디로 말해 이 뜻은 섬기는 사람, 봉사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 율법상 이 목회자 외에 이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집사라고 부르지만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봤을 때 우리는 한 가지를 떠올려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무엇을 하려 온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도리어 섬기려 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섬기는 것이 바로 디아코노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섬기시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기에서 나온 이 덕목 또한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섬기는 자, 이 집사의 덕목 과연 어떤 것일까요? 8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라고 합니다. 집사의 덕목을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덕목은 바로 집사는 정중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정중하다, 이것은 사전적 의미로는 그의 태도나 분위기가 점잖고 엄숙함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른 말로 바꾸어 보면 진지하고 사려가 깊은 사람입니다. 참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일구이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를 가지고 두 가지를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일구이연한다는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는 이 말을 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 말을 하는 사람으로서 상황에 따라 팔색조가 되어지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정직입니다. 그리고 신뢰입니다. 같은 것에서도 상황에 따라 다른 말을 하니 그의 말을 믿을 수 없고 결국 신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술에 임박히지 않는 사람입니다. 임박힌다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뜻합니다.
술을 끼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술에 의존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술로 인하여서 자제력을 잃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술로 인하여서 그 술에 의존함으로 살아감으로써 자제력과 판단력을 잃어가는 사람, 술에 의존하면서 그 술의 마비로 인하여서 그것을 즐기는 사람, 그로 인하여서 그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그의 결과를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만약에 이 술에 임박힌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참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소리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부정을 저질러 부를 축적하지 않는 것, 더러운 방법으로 이익을 창출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이 공적인 것을 사적화시키고 또한 내 것이 아님에도 내 것처럼 여기면서 이 부정한 방법으로 자신의 것을 만드는 모든 행위를 뜻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당연히 정직하지 않습니다. 그저 욕심쟁이고 남의 것을 탐내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네 가지 덕목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덕목을 9절에서 한 단어로 모을 수 있습니다. 우리 9절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라고 합니다. 집사의 네 가지 덕목을 한 단어로 묶을 수 있는데 바로 깨끗한 양심입니다. 양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편적으로 인식되어지는 것으로서 이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것은, 양심이라는 것은 도덕적 자아를 뜻하는 것이고, 좀 더 쉽게 말하면 인격이고 품격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사의 네 가지 덕목은 생각해 보면 이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너무나 필요하고 보편적이고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정말 중요한 덕목이고 품격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든 일에 진지하고 사려가 깊은 정중한 사람, 일구연하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술에 임박히지 않는 것과 같이 절제력 있고 양심적인 사람,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고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바로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며 도덕적 자아를 가진 사람이며 어느 집단에나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람이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동료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든든하고 참 그 집단이 참 좋은 일들로 가득 차지 않겠습니까? 깨끗한 양심을 가진다면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사회가, 그 공동체가 참 좋은 공동체가 되어지고 그 사람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 이 사회에서 많은 인정을 받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인은 이 깨끗한 양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성경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깨끗한 양심에 머물러지 않고 한 가지를 더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9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깨끗한 양심에 비밀의 일을 가진 자라 할지니라.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깨끗한 양심이라는 그 바탕 위에 무엇을 가져야 된다고 합니까?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 복음의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단순히 복음을 알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안다는 것은 그 복음을 믿고 따라가고 행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신앙의 행위, 예배를 드려지는 그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언제나 쓰러지고 유혹에 빠지기 쉽지만 매일매일 내게 주어지는 그 말씀에 그렇게 살아가고자 아등바등하며 살아가는 삶,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늘 또 내게 주실 은혜를 갈망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 나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자 열심히 노력하는 삶,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자 오늘 또 주의 음성을 갈망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신앙인이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비밀만을 가진 사람입니까?
혹은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입니까? 좀 더 쉽게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신앙인입니까? 혹은 종교인입니까? 세상에서는 깨끗한 양심만을 가지고도 인정받습니다. 사력 있고 정직하고 이타적이며 절제력을 가진 인격적인 사람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비밀을 가진 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에게 깨끗한 양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진정한 신앙인은 이 깨끗한 양심과 믿음이 함께 자라나는 사람입니다. 결국 믿는다 하지만 그러한 모습이 아니다면 우리는 신앙인이 아닌 그저 종교인일 뿐입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종교적인 행위만이 남은 그저 종교인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의 성품을 닮아가는 신앙인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이것 가지고 매일 고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만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신앙과 인격이 같이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인격이 문제입니까? 신앙이 문제입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한 주간 고민하면서 우리가 좀 더 주님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신앙인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정말 주님 말씀에 따라 살겠다고 하루하루 순종하며 아등바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